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섬길 것인가 군림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해 3월에는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각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고 아직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전입니다만 각각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제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번 뽑아야 된다, 2번 뽑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나 어떤 지도자를 뽑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섭리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지역색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른 그런 정당이나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허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허물은 다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라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두둔해주죠. 반면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이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또 상대방의 허물을 아주 작은 것도 크게 풀려서 막 험담하는 거죠. 봐라, 사람이 생긴 것부터 좀 이상해,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온갖 허물을 다 뒤집어 씌우죠. 세상은 이렇더라도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하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나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그쪽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야, 이제 나라 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구해야 되죠.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세상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권, 세상 정치,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거를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을 살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 그리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은 이 르호보암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나누지 않지만 이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누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르호보암을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힘을 많이 쏟습니다. 자녀 교육에 힘을 많이 쏟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좁은데 가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배워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강한 거죠.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을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 이렇게 번성한 나라,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다음 왕이 될 이 르호보암을 잘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가장 훌륭한 그런 선생을 두고 왕이 되는 르호보암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나라가 나뉘고 난 후 이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한 일을 보면 그런 나름대로 유다의 왕으로 제법 잘 통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아주 어리석은, 정말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행하시는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나누기로 하셨는데 이것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아주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미련하게 만드신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예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불러오죠. 그리고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앞에 가서 새로운 왕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지, 그가 어떤 왕이 될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를 통치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통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당신은 이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월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만,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에게 거는 백성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은 이전 왕들보다 백성을 더 위로해주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 시대에 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지었고 솔로몬의 왕궁도 지었고 20년에 걸쳐서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만 공사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성들도 짓고 공사가 많았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재물이 넘쳤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노역은 점점 고대져 가는 거죠. 계속해서 큰 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재물은 많은데 삶이 힘들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여유를 부리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이 노역이 이제는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때 공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공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을 거 이제 다 지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 짓고 우리가 이 지었는 거 가지고 좀 누리면서 삽시다, 좀 편안하게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구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이 요구, 우리 좀 이제 공사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공사 그만하고 좀 쉬고 싶은 이 요구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했을 때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대접하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의 충고를 듣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는데 그들은 7절에서 말하기를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부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충고도 듣습니다. 그들은 노인들과 전혀 반대되는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3월에 대통령을 또 새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겠습니까? 이 좋은 지도자, 좋은 인도자의 본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 그것이 좋은 지도자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죄인인데 죄로 죽어 마땅한데 영원히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들을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직접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다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고 말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친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제자를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세운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가장 작은 집입니다. 겸손한 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자기의 전적 무능을 깨달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40세 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소유도 하나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던 모세, 전적 무능, 전적 무지를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던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죠. 심지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죠. 겸손한 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달라라고 할 때는 내가 공동체를 섬기겠다, 내가 백성을 섬기겠다 말하지만 정작 세상의 권세를 얻은 후에는 섬기려 하지 않고 군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나라의 지도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교회가 이 정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합니다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도 훗날 악한 왕이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왕이 되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서 거기에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운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노인들을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자기하고 같이 자란 젊은이 말 들어서 그렇지 왜 노인 말을 안 들었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또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충고했습니다. 왕이지만 백성을 섬기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그렇게 충고한 거예요. 백성들의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노인들이 말한 이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런 섬김을 통해 참된 선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은 독재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누기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노인들의 충고, 백성을 섬기라는 충고를 무시함으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판단한 르호보암이 나와버린 거죠. 그 시대에 나라가 나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내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 자리에서 좀 누려보자, 권세를 누려보자, 백성들 위해 군림해보자,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조정해보고 움직여보자. 그동안 내가 당한 게 많으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죠.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의 본을 보이시며 낮아지신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갈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